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3절.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요,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거라 생각합니다.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삭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이삭의 삶은요, 믿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게 되면 이삭은 그랄 땅에 흉년이 찾아오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가는 계획을 세웁니다. 살기 위한 결정입니다. 살아야 되니까.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을 포함해서 가축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삭은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집트로 가는 계획을 취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집트로 가지 않아요. 이삭은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자 그 뜻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기근을 피할 목적으로 가려고 했던 이집트행을 접고 즉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다면 이삭은 기근이 덮쳐서 먹을 것이 부족한 그랄 땅에서 우물 때문에 몸과 마음이 고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돼요. 근데요,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달리 이삭은 그랄 땅에서 우물 때문에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어려움이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했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더 큰 어려움. 이삭이 살던 그랄 땅은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살았던 땅입니다. 이 말은 곧 이삭은 그 땅에서 자랐고, 그래서 그곳에 친구가 있고 이웃도 있으며 이삭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삭이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요, 그 땅에서 이삭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믿음의 공식, 믿음의 법칙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려움도 풀리고 꽉 막혔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데, 만약 그 반대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닙니다. 수학에는요,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이 있어요. 우린 도형을 배울 때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 가로 세로를 곱하기도 했고요. 삼각형의 경우 가로 세로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도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점과 선입니다. 점과 선이에요. 점은 크기가 없고 위치만 있는 도형입니다. 점은 크기가 없기 때문에 면적, 넓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점을요, 백지에 크게 찍어도 그 점은 수학적으로 넓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도형입니다. 직선과 곡선이 가능하고요, 길이를 가지기 때문에 선은 과정이 존재합니다. 믿음을 수학의 도형으로 표현한다면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이에요. 하나의 점만 놓고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만사가 뒤틀린 것처럼 보여도 점들이 모여서 만든 선을 보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낸 삶이고 문제를 헤쳐나갔던 삶이었으며 하나님이 돌보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점이 아무리 커도 넓이가 없듯이 지금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힘겨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련과 고난은 기쁨과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도 어려움은 오고 고난은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믿음의 선택을 한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시작한 제2 이사야서는 이사야 55장에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이제 56장부터는 시대적인 배경이 다른 제3 이사야서가 시작됩니다. 제2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56장부터는 제3 이사야서가 시작되고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기가 시대적 배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2 이사야서의 공간적 배경은 바벨론, 제3 이사야서의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제2 이사야서는 바벨론에서 해방을 맞은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정말 그날이 오리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등장을 하고 갑작스럽게 해방의 날이 찾아옵니다. 이사야 40장, 즉 제2 이사야서의 첫 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70년 동안의 그 오랜 포로 기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제2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근데요, 제2 이사야서는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도전의 말씀 또한 갖고 있습니다. 도전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는요,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그런 말씀은 이미 제2사야서 곳곳에 나와 있고 마지막 장인 55장에도 그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출애굽을 이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땅,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떠나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로 주기로 약속한 복들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향을,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2 이사야서가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도전과 권면의 말씀으로 끝나는 이유는 바벨론에 끌려와 노예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7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을 보내면서 어느새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었지만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냥 이곳에 머물며 살아도 나쁘지는 않다는 익숙함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 하나님께서요, 그 익숙함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머무는 것은 마치 양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는 것과 같고 배를 채울 수 없는 일에 힘과 시간을 쏟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고 위험하며 고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 생활에 상당 부분 적응했기 때문에 반세기가 넘게 살아온 바벨론 땅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냥 바벨론 땅에 머물고 싶어 해요. 유익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일상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임에도 익숙함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익숙함이, 그 편리함이 쓸모없고 무익하며 결국에는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고 자유를 얻었어도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던 겁니다.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고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온 다음 땅에 스며들면 비록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깊은 땅 속에서 뿌리에게 수분을 공급해주고 싹을 돋게 한 다음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번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기 훨씬 전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에 죄를 벌하며 그것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 이제 성취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이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도용으로 본다면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해도 만사 형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겪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2 이사야서의 마지막 문장인 이사야 55장 13절의 말씀은 믿음이 왜 점이 아니라 선인지, 그리고 이사야 3처럼 믿음의 선택을 해도 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3절입니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자라던 땅은 오랫동안 버려진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익숙했던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사람들을 위해 예루살렘 땅의 형질을 변화시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처럼 무익하고 유해한 나무를 없애고 잣나무와 화석류, 곧 잎과 가지에서는 향기를 뿜어내고 예쁜 꽃을 피우며 사람에게 이로운 열매를 주는 유익한 나무가 자라나게 할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가면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풍요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땅은 사람이 살기에 딱 좋다는 그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같은 말이 아니라 현재 약속의 땅은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로 뒤덮여 있고, 그래서 누군가는 꼭 그 약속의 땅에 가서 가시와 찔레를 걷어내고 잣나무와 화석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도전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시나무가 있던 곳에 잣나무가 자라 있고 찔레나무가 무성한 곳에 화석류 나무들이 풍성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거대한 숲을 만들어 휘덮고 있을 겁니다. 그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무너진 집들만 있는 척박한 땅입니다. 오직 들짐승들이나 머무는 버려진 땅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가서 모든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걷어내고 땅을 고른 다음 잣나무와 화석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해요. 예루살렘 성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 파괴된 성전을 다시 기초부터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돌아가 들짐승들의 배설물로 더럽혀진 그리고 잡초로 뒤덮인 예루살렘을 깨끗이 치우고 동물들이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사명이며 책임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에는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즉 우리가 선하고 옳은 일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우리가 책임을 갖고 해야 하는 일,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많이 슬퍼하지도,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지도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